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하는 문장 안에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인데,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에는 많이 쓰여졌던 단어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쓰여졌던 단어인데, 본래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고대 시절에 의술의 신에게 붙여졌던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세주, 구원자, 치료자, 구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이시다라고 말하며,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는데요. 뒤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18절에 나옵니다. 두려움이 왜 있는가 라고 할 때, 두려움은 형벌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죄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말을 걸기도 어렵고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까워졌냐면 등산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야산을 다니면서 이제 관악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려움을 그 어린 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친근감이 갔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약한 분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걸 또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참 어려우신가 힘드신가 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친근감이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가까워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포에 대한, 불안에 대한, 특별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제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얼어붙고 추웠던 것들이 이제 봄이 되면 당연히 온기에 다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또 앞날을 향하여서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사실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가페 사랑은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산적인 사랑으로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일단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거기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그래서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다가서든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러므로 형제를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무예요. 사랑할지니라.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뭐 아는 체도 안 합니다. 반응도 안 합니다. 그냥 쉬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넉넉한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형벌을 다 해결받은 존재로 살아가기에 우리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주장하시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계명을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에 속한 공동체로 그렇게 커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